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시편 15편 말씀. 시편 15편으로 잠드는 밤의 말씀 묵상.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분주했던 하루의 시간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 동안 수많은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때로는 걱정도 있었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와서 쉬어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묵상할 시편 15편은 바로 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누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시편 15편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15편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5편은 매우 짧은 시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깊은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 다윗은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을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보다 마음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사람 앞에서는 잘 보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자신을 꾸미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공의를 실천합니다. 공의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삶이 아니라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방향을 향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말과 행동이 깨끗한 사람. 시편 15편은 특별히 말에 대해 말합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루 동안 많은 말을 합니다. 그 말 속에는 격려도 있고 위로도 있지만 때로는 상처 주는 말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야깃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는 세상의 성공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또한 그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신실함을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 정직과 공의의 삶. 마지막으로 다윗은 정직한 삶을 강조합니다. 그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습니다. 그는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직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상황도 흔들립니다. 사람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주했던 하루의 시간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을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잠드는 이 시간에도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덮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5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잠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며 가장 평안한 삶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편안히 쉬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시편 15편 말씀. 시편 15편으로 잠드는 밤의 말씀 묵상.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분주했던 하루의 시간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 동안 수많은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때로는 걱정도 있었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와서 쉬어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묵상할 시편 15편은 바로 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누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시편 15편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15편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5편은 매우 짧은 시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깊은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 다윗은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을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보다 마음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사람 앞에서는 잘 보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자신을 꾸미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공의를 실천합니다. 공의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삶이 아니라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방향을 향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말과 행동이 깨끗한 사람. 시편 15편은 특별히 말에 대해 말합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루 동안 많은 말을 합니다. 그 말 속에는 격려도 있고 위로도 있지만 때로는 상처 주는 말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야깃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는 세상의 성공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또한 그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신실함을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 정직과 공의의 삶. 마지막으로 다윗은 정직한 삶을 강조합니다. 그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습니다. 그는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직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상황도 흔들립니다. 사람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주했던 하루의 시간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을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잠드는 이 시간에도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덮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5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잠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며 가장 평안한 삶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편안히 쉬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시편 15편 말씀. 시편 15편으로 잠드는 밤의 말씀 묵상.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분주했던 하루의 시간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 동안 수많은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때로는 걱정도 있었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와서 쉬어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묵상할 시편 15편은 바로 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누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시편 15편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15편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5편은 매우 짧은 시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깊은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 다윗은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을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보다 마음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사람 앞에서는 잘 보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자신을 꾸미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공의를 실천합니다. 공의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삶이 아니라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방향을 향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말과 행동이 깨끗한 사람. 시편 15편은 특별히 말에 대해 말합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루 동안 많은 말을 합니다. 그 말 속에는 격려도 있고 위로도 있지만 때로는 상처 주는 말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야깃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는 세상의 성공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또한 그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신실함을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 정직과 공의의 삶. 마지막으로 다윗은 정직한 삶을 강조합니다. 그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습니다. 그는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직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상황도 흔들립니다. 사람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주했던 하루의 시간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을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잠드는 이 시간에도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덮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5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잠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며 가장 평안한 삶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편안히 쉬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시편 15편 말씀. 시편 15편으로 잠드는 밤의 말씀 묵상.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분주했던 하루의 시간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 동안 수많은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때로는 걱정도 있었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와서 쉬어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묵상할 시편 15편은 바로 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누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시편 15편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15편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5편은 매우 짧은 시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깊은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 다윗은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을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보다 마음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사람 앞에서는 잘 보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자신을 꾸미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공의를 실천합니다. 공의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삶이 아니라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방향을 향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말과 행동이 깨끗한 사람. 시편 15편은 특별히 말에 대해 말합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루 동안 많은 말을 합니다. 그 말 속에는 격려도 있고 위로도 있지만 때로는 상처 주는 말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야깃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는 세상의 성공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또한 그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신실함을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 정직과 공의의 삶. 마지막으로 다윗은 정직한 삶을 강조합니다. 그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습니다. 그는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직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상황도 흔들립니다. 사람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주했던 하루의 시간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을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잠드는 이 시간에도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덮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5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잠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며 가장 평안한 삶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편안히 쉬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시편 15편 말씀. 시편 15편으로 잠드는 밤의 말씀 묵상.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분주했던 하루의 시간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 동안 수많은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때로는 걱정도 있었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와서 쉬어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묵상할 시편 15편은 바로 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누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시편 15편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15편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5편은 매우 짧은 시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깊은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 다윗은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을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보다 마음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사람 앞에서는 잘 보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자신을 꾸미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공의를 실천합니다. 공의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삶이 아니라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방향을 향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말과 행동이 깨끗한 사람. 시편 15편은 특별히 말에 대해 말합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루 동안 많은 말을 합니다. 그 말 속에는 격려도 있고 위로도 있지만 때로는 상처 주는 말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야깃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는 세상의 성공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또한 그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신실함을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 정직과 공의의 삶. 마지막으로 다윗은 정직한 삶을 강조합니다. 그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습니다. 그는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직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상황도 흔들립니다. 사람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주했던 하루의 시간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을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잠드는 이 시간에도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덮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5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잠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며 가장 평안한 삶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편안히 쉬기를 바랍니다.